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짧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 훈련했었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주를 이뤘죠? 어떠한 내용이 주를 이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청년 때를 비유했죠. 네가 어렸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나를 붙잡고 그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살만한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우리 이해 안 되죠. 근데 살만하니까 더 살만해지려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이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야에서 그냥 참 힘들게 살 때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힘드니까 주변에 다 힘드니까. 그리고 광야에 어느 민족이 있겠어요. 민족들이 정착해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착을 시켜줬어요. 정착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이제 집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재산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목민족 때는요, 땅과 집이라는 재산이 없었어요. 천막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올라갔죠. 삶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주변에 예전부터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가나안 족속들. 근데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게 더 탐이 나는 건 거예요. 아예 없으면 기대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전용기 한 대씩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피부에 와닿아요? 와닿지 않지. 전용기, 우리나라에 전용기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뭐 삼성이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뭐 여하튼 이럴 때는 아예 삶의 격차가 클 때는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니까 이제 조금 더 딛고 올라갈 만한 언덕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같은 건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갈아엎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쪽방 살 때 같이 살았던 조광지처를 버리는 듯한 느낌. 이제 돈을 벌고 나니까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러한 지탄받는 행동처럼 어렸을 때는 힘들 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살만해지니까 바알을 바라보고 떠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라보는 문제는 너희들이 바알을 왜 섬기냐? 내가 너희를 배반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의 흐름이 잘 묵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가 안 돼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 많지 않아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아.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청년 때는 그래요. 청년 때는 주를 위해 직장을 주소서 뭐 해가지고 비전을 주시고 제자 교육도 열심히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기고 배우자와 생기다 보니까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걸로 부족하고 더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래서 무언가 살만한 언덕을 더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제 감으로는 80%입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라기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먹고 살려고 교회를 떠나고 소홀히 하는 게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왜 먹고 사는 게 그러냐고요.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못 사냐고요. 이제 가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통닭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제가 자라났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 비슷했을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멕시카난가에서 양념통닭이 나왔죠. 그 양념통닭 광고도 막
생각이 나요. 최양락 씨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닭이라는 게 원래 튀김 통닭만 있었는데 얌전 통닭이 나오고 배달로 이제 얌전 통닭 문화가 나오고 그거가 이제 그 당시에 비싸서 매번 시켜 먹지는 못하고 그러지 않았나.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랬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뭐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고 통닭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살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살만해졌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에는 살만해져서 더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힘들 때 가나안 땅에서 살만하니까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이 루트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루트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9절에 자 이제 9절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손들과 싸운대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왜 자손들과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보복이 있고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튀어가지고 못 잊어버려서 아니에요. 제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묵상하면서 많은 질문을 가졌던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러한 거였어요. 제가 느꼈던 건 여러분 자녀들 잘 보세요. 저희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부모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운다라는 얘기가 복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쳐먹지 않으면 너희들 자식이 똑같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반반통닭으로 하잖아요. 희한하게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희한하게 반반통닭이에요. 부모님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잠깐의 방황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믿으면 제대로입니다.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하신 것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이 이어받을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비유를 하시는 건 거예요. 너희처럼 축복으로 인도를 했는데 축복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버린 사례가 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기띔 섬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기띔 섬이 여기 구브로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기띔 섬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당시에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사람들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브로 섬 정도가 바다의 끝이겠구나라고 느낀 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띔 섬들하고 게달이 어디냐면 이 아라비아 광야를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사막 있죠.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게달이라는 도시를 얘기를 한 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서쪽이나 동쪽이나 다 살펴봐라. 너희처럼 축복을 줬는데 그 신을 배반한 민족이 있는가? 이방 애들도 그렇게 안 한다. 니들은 나를 의지해서 내가 다 지켜줬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더 먹고 살만한 거를 찾아서 떠나가냐. 다른 나라 민족들 섬기는 사람들 봐라. 다른 나라 이방신 섬기는 애들 봐라. 이방신 섬기는 애들도 그렇게 안 한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위 본처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갔어. 근데 무익한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인식,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너희는
심히 두려워 떨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더라. 자, 비유가 그래요. 물이 뭡니까, 여러분? 물은, 인간은 뭐 인체의 70%가 물이다, 뭐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셨어요. 근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좋아 보이는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웅덩이에 구멍이 있으면 물을 넣어봤자 자꾸 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어 놓으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터진 줄 모르고 그럼 물을 붓잖아요. 물이 잘 안 차.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살짝 화가 나. 그래서 더 부어. 근데 찬 듯 싶은데 물이 터졌으니까 살짝 내려가잖아요, 물이. 그럼 왜 물이 빠졌지? 또 부어. 또 올려요. 근데 또 살짝 살살살 빠져. 무슨 얘기냐? 중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함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여러 가지 조명되는 것을 예측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로 이야기라면 너무 이제 재물이라든지 또는 직장 출세욕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가치 안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돈을 벌어서 행복할 것 같아. 내 생각에 1억이었어. 1억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1억이 모였어. 그런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은 이제 1억을 자기가 예측했으니까 1억을 벌기를 원했고 벌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산술적으로 그게 아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1억을 벌어서 행복하지 않으면 1억이 아니었구나. 2억으로 가. 그래서 2억을 벌었는데 또 행복하지 않아. 2억이 아니었어. 3억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중독 성향으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행위가 몰입 중독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부어버린다고. 돈이 생명이다고. 또는 뭐가 생명이다고.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단계에 올라가서 그 만족감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아니다 하고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 그 중독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몰입해.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 웅덩이가 있어. 생수야. 밑에서부터 물이 알아서 차요. 차서 넘치는 물을 먹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유가 너희들이 왜 좀 삶이 나아졌다고 왜 배반하냐라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은 외세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 솔로몬을 통해 강한 부를 갖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안 해줬냐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높이가 되니까는 더 부자가 되려고 두로왕이랑 사돈관계를 맺어. 밀곰의 우상 신상을 다 드려. 왜? 속내는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라는 건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안 줬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아니었냐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문구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백영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각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묵상은 뭐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19절까지 못 갔는데 13절까지만 하겠어요. 마음 같아선 다 가고 싶지만 13절까지. 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완성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느꼈던 적, 그리고 느끼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내가 예전에 반반 신앙일 때 이렇게 해봤다.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반반 신앙일 때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하는 것은 아꼈지만 내가 다른 것에서는 아낌없이 썼다. 뭐 기타 등등 뭐 자녀를 위해서 쓰든지 주식시장이 됐든지 투자가 됐든지 부동산이 됐든지 그 계산은 아주 정확하게 했다. 하지만 스스로 거기에 가치를 더 부여했었던 인생인 것 같다. 왜? 현대인들은 통장의 상황이 모든 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 수요 기도회 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가 언제입니까? 제가 촬영하는 입장이 어제가 아니네. 2월 12일 수요일 날 2월 12일 수요일 2월 12일 수요일 날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보신 분들은 수요 기도의 티타임에 나누는 신앙 묵상을 잠깐 보시면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생각과 맞닿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적 없습니다. 그러면 티타임에 나누는 묵상을 놓고 내가 과거에 그랬었던 시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벌, 사랑, 재정, 가정, 직장, 결론은 뭐냐? 만족함이 없더라. 이 고백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가 자존심 상하고 꼭 그래야 되는, 실패를 언급하는 게 싫어서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 나눌 때 생수에 근원됐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더니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터진 웅덩이더라. 중독 현상만 나타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나더라. 이러한 고백을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9에서 13절이고요. 예레미야는 상반부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질타하는 내용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한 땀 한 땀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부터 13절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